우리가 올 한 해를 이 예배로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어떤 때보다 2020년은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많이 필요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많이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의아하기도 했고 도대체 뭐지 하는 궁금증들이 많았던 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많은 찬양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고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
우리 필요를 채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음 만지네. 주는 세계를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그는 우리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찢은 듯이여 날 위하다 하시네 한 번 더 오늘 피어 따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불을 찢은 듯이여 날 위하다 하시네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100%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교육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룩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신 문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들으실 때 우리 함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같이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아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기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아가를 데리고 배 타고 두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원래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말자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통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자기가 원래 하던 일,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나 그렇지만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맡았던 일인데 싸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벌어지면 자기가 맡았던 일을 흐지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감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관계 어려움 이런 등등이 자기의 원래 하던 일에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경우가 되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등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벌어지면 밥을 먹지 않는다든가 입맛도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몸의 건강도 망치거나 보통 이제 연애하시던 젊은이들은 실연을 당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 술을 마구 퍼먹고 자신의 삶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렇게 스스로 만든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도 밥맛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른데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지만 저는 좀 지나간 시간이 좀 그런 걸 경험하고 쭉 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해가 난다. 이런 맥락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또는 교회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을 좋다라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은 인식 안 하겠죠? 선교단체 같은 경우도 싸우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꼭 한국 민족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이민 사회에 있는 교회들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지고. 자, 캔버라 좁은 동네죠. 교회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갈등을 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교회 내에 싸움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던 사람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모았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는 본질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서 초점이 바뀌어 있어요.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선입관이 생깁니다. 선입관이. 하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 복음이라는 본질을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본질, 복음을 증거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싸우고 틀어지고 삐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상하고 삐지면 그 본질을 놓는다는 거죠. 놔버려요. 그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그 장로 때문에, 그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예배 인도자 때문에, 싱어 때문에 여러 가지 식사 준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등등등으로 본질을 놔버려요. 본질.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자, 역사님에게 설교할 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자. 시작.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또 하나 역사님 한번 더 얘기해주세요.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 시작.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 여기서 생각해볼 질문이 있어요. 싸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싸우면 안 되죠. 네, 싸울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싸운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입니다. 뭐 때문에 싸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 그 논쟁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그 문제를 건드리면 좀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에너지가 쏟아지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영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신경을 쓰고 때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과 본질에 어떤 본질을 갖고 있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험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싸워요. 이상하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냐고. 요반 애들도 아니고 싸워요. 그것도 어른들. 식당에서 주방에서 그 다음에 식당팀 봉사팀. 그럼 먹는 수준에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들은 건데 제일 웃긴 건데 현관에서 건갈리냐 군갈리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걸 들었어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코미디언보다 훨씬 웃긴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린이들이 아니라 노인들, 어른들, 중년들이 건갈리니 맞다, 군갈리니 맞다. 어차피 영어고 발음을 한국말로 옮기는 건데 별것도 아닌데 거기서 싸우고 이러한 것으로 싸운다면 이러한 수준은 뭐라고 규정을 지어야 될지 저는 규정을 못 짓겠어요. 먹는 것과 싸우면 먹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 내 같은 경우는 찬송가를 하느냐 마느냐, 찬양곡이 어떠냐 좋잖냐, 설교가 기냐 짧으냐, 우리 부서의 예산이 적냐 아니냐 이런 것이 대부분 싸웁니다. 때로는 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싸우거나 아니면 개인 욕심이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실제적으로. 기왕 싸우려면 이런 거 가지고 싸워보세요. 선교를 더 늘리자. 이런 거. 예배 시간을 더 늘리자. 전도를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뭐 이 정도의 싸움은 받아주는 거예요. 전도를 더 많이 할 거야.
이것은 뭐 싸움이 아니라 컴페티션이죠. 컴페티션. 물론 우리 한국에 살던 분들은 너무 경쟁에 치여가지고 경쟁 심탑할 수도 있는데 싸우려면 이 정도 가지고 싸워야 좀 수준이 있지 않나요? 자, 아무튼 싸움을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싸울 수도 있다. 점점점.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한 일을 계속하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런 배경입니다. 37절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38절 보시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원인입니다.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같은 마음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여정과 팀워크를 짜는 데는 방법이, 생각이 달랐다. 어쨌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원인이 첫 번째 정리예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조율했으면 좋았겠지만 바울과 바나바 탑 리더들입니다. 안디옥교회 탑 리더 두 분이 싸우는 리더가, 예를 들면은 단임 목사끼리 싸우는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거냐 틀린 거냐, 그 차이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디퍼런스 다를 수 있는데 롱 라이트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틀린 문제라면 그것은 수정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다른 문제라면 수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본질이라는 부분에 해당에 들어가면 또 다르게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싸우냐 생각해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려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부분은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본질을 건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정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본질이 건드려지면 피가 터지게 싸워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본질이 건드려지면 이것은 다른 것, 디퍼런트가 아니라 롱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을 때 저는 20대 때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한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논쟁할 때 제가 앞장서서 논쟁을 했습니다.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여러 길이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말해 라고 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을 가운데 두고 여러 명이서 막 공격했어요. 그렇게 말싸움을 했어요. 제가 믿지 않는데. 믿고 난 다음에 진리란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받아들였지만 믿기 전에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 No compromise. 타협 없어. 논의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아니요. 논의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을 딱 펴놓고 한번 증명해보자.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프로블렘, 선언이 있을 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증명. 이것부터 대전제가 시작이 안 되면 예수 믿지 않는다. 이 부분 가지고 뭘 나하고 뭐 해본다. 그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고 본질이에요. 근데 방법 문제로 가면 달라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는
본질 때문에 싸움이 아니라 방법 때문에 싸움. 잘 상의해서 정리해서 좋겠지만 성격이 달랐을 거예요. 바나바는 부드럽고 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하나가 딱 뒤틀리면은 절대로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바울도 후반으로 가면 되게 넓어집니다. 초창기 때는 바울은 잘 상의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중간에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다 끊는 거예요. 이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성경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심하게 다퉜습니다. 심하게. 자, 구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법 부분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아시죠?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 가지의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의견, 생각, 스타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도요, 예배 폼,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양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양성. 다시 한번 음악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음악 스타일도, 교회에서 쓰는 음악 스타일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은 어쨌든 클래식한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던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더 앞서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클래식한 걸 좋아해요. 젊은이들은 앞서 나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1998년도에 오늘교회 고등부 파트 교육자로 있으면서 예배 사역도 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다닐 때 예배 때마다 그때 한 고등부가 500명이었던 것 같아요. 50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서빙고의 옆에 그 선교관 건물의 5층에 500명이 들어가는 방이 있었습니다. 항상 고1짜리 학생이 얼굴 찌푸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담당 전도사로서 예배 담당으로서 예배를 하는데 항상 얼굴 찌푸리고 있으니까 항상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그 고1짜리 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 왜 얼굴을 찌푸리고 있니? 그랬더니 답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전사님 클래식한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제 밴드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밴드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그 예배 스타일 음악을 자기는 마음에 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고1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전통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0년 되고 200년 되고 그런 교회들. 이 장소는 핀란드 부드교회예요. 핀란드 교회고 루터란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폼 스타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시면 이 건물 자체가 오래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의 예배 스타일이 전통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오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가 이단 아니다? 이러신 거예요. 지금 미장원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순서가 그러면서 시험 들지 뭐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와가지고 막 저 따지고 막 그러면 지금 골치 아파요.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오시면 평안하서 오류관이 있을 거라면 오류관 들으면서 예배 순서를 밟아가시면서 피한 마음 이렇게 예배 강단도 장로교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전통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분들이 정해놓은 거. 서로 것을 얼마큼 인정하냐가 중요해요. 비방하지 말고. 이거는 비방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처음에 1년 동안 첫 스타트를 벨콘에서 시작했는데 그 양복을 입었어요. 양복 입다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이 됐어요. 되게 더운데 정말 양복 입고 성도들은 다 반팔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벗었습니다. 예배 폼도 찬양 경배한 다음에 바로 설교드려요. 아무 없대요. 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찬양곡 수준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양복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어르신은 저한테 사도신경을 왜 안 하냐고 신천지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신천지가 사도신경을 거들먹게
거들먹이 아니죠. 공격하는 대상을 신천지. 신천지 사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은 사도신경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대표기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없기도 하지만 없어요. 성가도 없어요. 장소를 옮기고 예배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때는 바로 바꾸진 않았어요. 생각을 해야죠. 목회 방침이 있으니까. 저도 리더로서. 그래서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방향을 잡고 흐름을 잡아가는 건 리더예요. 그럼 하나님이 취하신 교회를 첫 세워서 지금 3년 6개월 돼가고 있는데 첫 스타트할 때 교회의 타겟과 흐름은 뭐냐? 처방이니까. 저희 교회는 젊은이에게 초점이 있어요. 젊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기분 나쁠 수 있죠. 어른들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오면 되는데 초점은 젊은이에게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 타겟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전도 준비했어요. 그게 저의 목회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신 게 음악 스타일과 예배 스타일과 목회 스타일 싫으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다른 교회 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방향이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오긴 해야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다양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1년만 동안 했습니다. 1년만 동안 하다가 코로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머무는 집에 이렇게 녹화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완화되기 시작해서 저희 성도 중에 그 미장원 하시는 분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거기서 녹화도 하면서 예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좁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주일날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후 5시 예배를 그 전에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합니다. 근데 예배 3개가 다 달라요. 그리고 폼도 약간 달라요. 폼은 또 비슷한데 1부 예배는 11시에 돼요. 제가 양복을 입습니다. 넥타이를 입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곡은 다 찬송. 찬송가 아니곡을 넣지 않아요. 이게 11시에. 물론 제가 기타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었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1시에. 2시 예배 때는 일반 곡을 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만나서 다시 이렇게 부활시켰어요. 직장인들 위해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 한 명이 써서 가요. 딕슨 김창활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사이에 한 자매가 일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예주고 있어요. 이게 저희 예배 목회 스타일이에요. 타협인가?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 오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 듣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주일날 3번 예배 다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배라는 본질은 그대로 가요. 예배 폼, 예배 순서, 시간 다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이 방법. 어떻게 합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본질이냐 비본질. 본질은 고수하되 너무 컴플한 말이 타협 없대. 비본질은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배 장소 좁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재능센터에서 11시에 어린이가 예배. 청소년 예배가 없었어요. 청소년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2시 때 재능센터에서 청소년 예배 드려요. 예배를 어린이 청소하시면 5번. 이렇게 변화를 줘도 어떤 분에겐 양이 차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고,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예장 통합 목사입니다. 예장 통합은 기본적으로 가운을 원래 입습니다. 가운 입고 절기마다 색깔을 바꿉니다. 후두가 있고, 성관이 있고, 대표기도 있고, 성시교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중심도 있습니다. 오르간이 있고, 어쿠스틱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필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은 그 필요한 분들은 그런 폼의 예배를 드리십니다. 저희는 벨코니에 있다가 팔머스턴 갔다가 와이언 했습니다. 와이언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예배 못 드리게 됐습니다. 10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지금 미용실 해피헤어 데이에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은 미용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십니다.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이해하고 공감해요.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오라고 저는 강조해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동의는 안 해요. 예배는 오프라인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리교회 부목사를 있었기 때문에 오늘리교회에서 한 가지가 제가 담임 목사의 뜻에 동의 못한 게 있었어요.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의 여러 뜻에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지역교회 오늘리교회에 예배가 있을 때 여러 예배가 있으면 한 번 예배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비디오로 받아서 틀어요. 그러면 그 예배 오신 분들은 하영재 목사님의 설교를 비디오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예배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요. 지금은 침을 튀길 수 없으니까 멀리 있어야겠지만 웬만하면 침을 튀기는 자가 있어요. 가까이.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디오로 한번 예배해 보세요. 예배가 제대로 되나요? 그럼 코로나라는 이 복병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이해한다고요. 공감한다니까요. 저는 동의하죠. 와야 돼. 직접. 어떤 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인정해요. 전 동의하죠. 싸울 필요 없어요.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돌아간 마가라는 요한 데려갈 수 없다. 두 분의 의견이 달랐어요. 이분이 싸웠다는 것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바나바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조명을 할 때 누구에게 조명합니까? 바울에게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요. 바울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앞부분에 나와서지만 조명에서 사라집니다. 베드로를 폄하한 게 아닙니다. 왜 사도행전 3분의 2가 바울에게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바울이 했던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성경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 싸움 크게 싸웠어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로 싸웠어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싸울 수도 있죠. 싸울 수 있어요. 싸우는 것을 잘했다, 좋았다라고 절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서로 설명해서 연합해서 가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한쪽이 양보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갈라섰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요. 교회가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싸우더라도 교회를 끊고 절에 간다든가 교회를 끊고 힌두교로 전향한다든가 교회를 끊고 모슬렘으로 간다든가 또는 무교주의자가 된다든가 불가지론자가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드리는데 싸울 수 있어요. 싸우는 것을 좋다고 절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계속 교회에 남거나 갈라진 그 교회로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교회를 놓치지 않는 것, 복음 증거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좋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오재석 목사 이상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싸우지 말아야죠. 되도록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싸우더라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그거 한 가지 계속 말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각도로. 근데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크게 싸워서 갈라진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했던 것을 다 기록합니까? 아니에요.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만 딱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행동했던 것을 기록하는데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기록하다가 싸우는 장면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정도였는데 우리가 별 수겠습니까? 그럼 바울과 바나바보다 훨씬 인품이 좋은 분들은 안 싸울 거예요. 우리들이 싸우는 것을 합리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싸웠어요. 그리고 이미 갈라졌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갈라진다. 두 번째 정리.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계속 기꺼이 이겁니다. 기꺼이. 39절부터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자, 싸운 것은 안타깝지만 전도팀이 두 팀이 생깁니다. 전 청년 때 이 말씀 묵상할 때 어쨌든 싸웠는데 전도팀이 두 팀이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큐트 묵상. 그리고 두 팀이 각각 팀을 꾸렸는데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두 팀 다 복음을 증거했다. 이 두 팀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복음을 전한 일을 계속 했어요.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일하는 본질을 놓지 않아요. 다시요.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싸울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끼리. 치고받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지긋지긋해요. 이제 교회를 떠나자. 교회 다니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안 돼. 장로 안 돼.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두 분 각각 팀을 꾸렸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데리고 복음 전하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이라는 본질에 변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태도고 모습이고 마귀는 얼마나 방해하고 싶을까? 이렇게도 참고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잘 믿는다는 교회 탑이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잖아. 그게 뭐야? 너희 복음이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제는 사람이 지겹다. 전문용어로 돕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팀을 꾸리는 겁니다. 각각 두 분이. 이 모습만은 꼭 본받으십시오. 이 모습. 그래, 그 사람하고는 교회를 할 수 없는데 그럼 딴 사람하고 교회 하십니다. 나중에 화해합니다. 뒤에 결론 얘기할 거예요. 복음을 전할 일은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결론입니다. 이 부분만큼 꼭 본받으셔야 돼요. 역사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발 이 부분은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등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남편하고 싸우니까 오늘부터는 성경 안 읽어.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기껏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잡았는데 아내가 바가지 들었어. 성경 안 읽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약간 찌찌 기분 나빴어. 사업이 어렵게 됐어. 사업이 흔들려. 아유, 기도도 못하겠다. 기도도 안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싸운 일이 있고 어쨌든 나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본질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결단과 행동. 기분 나쁘고 짜증 난다고 해서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해서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비가 와서 오늘따라 왠지 예배를 빠지고 바닷가에 가고 싶다. 많습니다. 오늘은 왠지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제가 야유예배나 야유회를 생각해 봤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야외에서 하지 말고 실내에서 예배 드리고 야외를 나가면 어떨까요? 야외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해 봤거든요. 정신없어요. 바람 불면서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비둘기가 왔다 오는데 아이들이 막 뜨는 걸 붙잡으러 가야 되고 정신없어요.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어지고요. 조언일 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는 조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자, 예배와 다른 것을 이렇게 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가장 중요한 예배를 그쳐지잖아요. 물론 그것조차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자, 목회자의 목회 방침하고 자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교회 갔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각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인간은요, 고집이 정말 셉니다. 30년 살아오신 분들은 30년만큼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53년을 살아보니까, 아, 진짜 세구나.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인간은요, 특별히 뭐 성격상 고집이 더 세는 사람이 있는데 비슷해요. 모든 인간은요, 고집이 있어요. 죄의 악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성이 있어서 고집이 정말 셉니다. 안 꺾이고 겉으로 꺾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꺾여요. 잘 바뀌어요. 이렇게 겉으로는 내성적으로 성격이 좀 부드럽고 말수 적고 얌전해 보여도 그 안에 고집은 똑같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 자,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들은 다음에 자기 생각을 바꾸고 내려놓아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게 목회자의 책임, 설교자의 책임으로서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달라도 자기 생각을 꺾으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멈추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싸움의 원인이 됐던 마가라는 요한을요, 나중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서신서에 몇 군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마가라는 요한도 자라났고 바울도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또 넓어졌고 해서 용납을 합니다. 세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는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마가라는 사람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뀐 거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마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마가라는 요한은 용납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세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용납을 못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세월이고 그 다음에 성장이죠. 이 부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응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 3년 6개월 됐어요. 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시들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송교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은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갔던 교회 아직 아물지 않은 곳에 가서 고생하시다가 길치러 가셨어요. 그 싸움이 있었던 교회에서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물지 않아서,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서로 싸우는 그 모습.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 하는데 소망을 품기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캔버라의 교회들을 갈등하고 싸웠죠. 하나에서 시작한 교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냥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싸워서 나온 교회예요. 그 아픔을 여러분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같이 경험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래도 교회에서 버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외 많은 분들은 다 나가 떨어져서 교회 한 대 다녔다가 다니지 않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핵심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함께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왕래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다시 손을 내미세요. 우리 교회 와 이게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교회를 지금 끊는 분들, 한인교회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호주 현지교회 가시면 괜찮아요. 호주 교회니까. 근데 교회를 아예 끊는 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끊고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힌두교를 가시는 분이라든가 모슬렘, 불교 이런 데로 가시는 분들이면 다시 전도하세요. 저희 교회가 2년 차쯤 됐을 때 두 번째 전도 집회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다시 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줘요. 누가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스타일상 본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 말로. 그것도 감사. 그런데 누가 이렇게 끊어주려면 올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끊어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이라도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오늘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의 관계의 회복의 모습이죠. 그때는 그분이 너무 싫었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갈등 때문에 갈라졌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교회에 남아 있지만 그분은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은 당장 바로 찾아갈 수 없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주죠. 다시 올 수 있어. 어떤 교회 나가도 상관없어. 정상적인 교회만 오면 돼. 예배드릴 수 있어. 도와줘. 한 가정, 솔로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부인 분들은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들은 피해를 봅니다. 자녀들이 직접 한 게 아닌데 부모들끼리 어른들끼리 싸움 때문에 자녀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자녀들을 누가 보상해주고 예배 못드리고 기도 못하고 말씀 공부 못하고 그리고 편벌한 좁은 사회고 직업이 뻔한데 어떻게 하시냐? 다시 얼굴 안 보겠다. 그렇게 굳게 결단한 분들은 포기하시고 다시 얼굴 본다. 우린 같은 편이에요. 예수 믿는 자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아직 그 상처가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오시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싸운지 몰라요. 근데 신이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정말 세게 다퉜습니다. 이렇게 자그맣게 어린이들이 싸우는 것은 심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 근데 이렇게 훈련받고 크고 어른되고 리더 같으면 싸우는 게 세요. 이거 엄청나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올 때 무섭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건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이 정도 모임에 나올 수 있는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안고 가요. 자,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첫 번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있어. 너는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방어할 수 없어. 본질이라는 부분이 아니면 어떤 것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70억인과 70억 개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품을 수 있으면 좋지만 품을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오늘 설교 핵심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이 두 가지를 이 세종적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설교 중에 싸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0년 모임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모임에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부분이 생각나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올해가 우리 12월 3일이죠? 3일 아닌가? 4일인가? 3일이죠. 12월 3일이에요. 3일이니까 30일 빼기 3하면 며칠이죠? 28일. 28일 났잖아요. 28일 안에도 해결이 안 될 문제가 많겠죠. 근데 28일 동안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손을 내밀어주고 하는 일들을 연말에 할 수 있다. 2021년은 좀 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 좀 무거운 얘기지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과 마가라 요한이 결국은 함께 했던 거죠. 같은 편이니까 의견이 약간 달라졌지만 같은 편입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싸우고 싸움과 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말자. 전도하고 소유하는 것 포기하지 말자. 그럼 거기에 각 주에 들어가면 여러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에 참으로 막힐 수밖에 많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싸웠습니다. 또 교회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젊을 때, 풋풋할 때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요. 그렇게 몸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렇게만 계속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살려야죠.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히 다투었지만 결국은 두 팀을 짜서 각각이지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이 후반부 말씀은 우리에게 싸우자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명을 비추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향해서 원하시는 것,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지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캔버라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캔버라의 교회 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 떠난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을 수 없어서 호주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지내시는 분들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운 것을 잘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상처를 받고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긋지긋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연말 28일 남은 이 기간에 손을 내밀고 주변 사람에게 다시 교회 가자, 다시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 일어서고 추스려서 더 나아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싸웠다고 해도 다른 편이 아닙니다. 다 우린 같은 편, 한 편입니다. 우리 편이지. 이 말씀을 부족한 저희 예수 통해서 주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그런 교회 아픔 때문에 지금도 상처와 응어리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있을 수 있고, 지금 교회를 여러 번 옮긴 분도 계실 수 있고, 지금은 한인교회가 아니라 호주교회 다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지켜가지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한인들이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8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500명 안 될 거예요. 수천 명을 지금도 전도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데 주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이미 싸움이라고 지 이미 일어나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마음과 힘을 앞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지만 마귀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두고 달려가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자신과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평안한 땅에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연약한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 믿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믿고 성령을 충만할 때 괜찮지만 불쑥불쑥 자신의 생각이 튀어나올 때마다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을 구성시켜 주신 분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갈등이 싸움이 있고 나눠짐이 있음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한 가지, 싸우는 것을 본받지는 않되 싸움이 있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싸웠던 그 지난날을 되돌이면서 인정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고 성숙해 해주시는 그 달라진 우리의 모습 손을 내밀고 다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마가란 요한이 내 동역자다,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한번 사는 인생을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주께 사랑하시는 그 사람,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한 몸을 누리고 지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28일 남은 2020년을 맞이해서 부족한 분이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28일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손을 내밀고 다시 찾아가고 마음을 풀고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기간을 준비하고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월시 프런트에서 모임을 올해 참으로 코로나라는 꽃병 앞에서 수고하고 애쓴 리더십과 스태프들 신앙팀을 축복하시고 이 모임에 찾아온 식구들, 이 모임에 찾아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써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예배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오늘 밤은. 아까 PPT 잘못해서 죄송해요.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언제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고요. 또 부족한 가운데 또 채우시는 주님을 보는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단장을 맡으면서 배운 건 딱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목회도 끝까지 그렇게 가자 하는 거고요. 지금 광고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광고 좀 치워주시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기도 참여 후원 해주시면 저희 열심히 달려나갈 거고요. 이제 7년 찍고 저희 8년 갑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년도 열심히 달려올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제가 그걸 딱 봤더니 본질 빼고는 다 바꾸는 혁신적인 교회인데 저희 그거 한번 본받아서 저희 내년에도 달릴 거니까 저희 단원들 각오하시길 바랐으면 좋겠고요. 네, 웃지 마시고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셔서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어제, 오늘, 그리고 점심 때 괴롭혔잖아요. 문자로 오시라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왜 그랬냐면 3일 전부터 너무 기대가 된 거예요. 제가 모든 예배를 기대하지만 이 예배는 특별히 기대됐고 오재성 목사님께서 3개월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12월 달에 메시지를 섬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지 좀 오버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득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의 스피커를 모실 텐데요. 목사님 따라 오시지 마시고요. 주님 따라 저희 예배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 단장하면서 그게 가슴이 마음에 걸렸어요. 싸우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가기 전에 교재 저희가 김밥을 누군가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먹어본 김밥 중에 거의 최고의 김밥이었어요. 가감없이. 꼭 그래서 김밥 드시면서 교제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단원들이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시드니에 가는 단원이 있어요. 절대로 싸워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피터는 드러머를 치면 이 얘기야. 나오세요. Come down. Come. 네, 저희 단원들이 이렇게 저한테 많이 당합니다. 앞으로 쓰세요. 저희가 저희 캠프라 우리 교회에서 드러머를 섬기고 있고 저희한테도 들어가고 귀한 거고 가끔 말수가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해준다는 그 느낌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게 키도 저보다 커요. 그런 느낌으로 저희 있어주셔서 저희 혹시 가능하시면 짧게나마 저희가 통성으로 축복 기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절대 싸워서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시드니를 가시고요. 마무리 축도는 괜찮으시면 오재성 목사님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교제 꼭 하고 가시고요. 2021년에도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손 옆에서 손을 뻗어서 이 청년 신앙 안에서 헤어짐은 참 기대에 부푸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시드니에 가서 무엇을 할지 주님 뜻 안에서 어떻게 쓰일지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요구할게요. 손을 뻗쳐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드니에서의 활동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형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형제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요. 또 나간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이 팀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시드니에서 성길교회나 섬길 자리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주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통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2020년을 귀한 모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만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올해 1년 동안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월십 프론티어스 팀 모든 예배팀들, 스태프들, 리더십들 위해 그리고 2021년을 기대하면서 이 남은 2020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 땅의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 간절히 축원합니다.